자,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인이 바뀌어요. 그러면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미가 뭐예요?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천국 화폐로 바꿔주십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귀한 재료로 다 사용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공급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어요. 돼지가 진흙탕에서 뒹굴듯이 그냥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뒹굴면서 그냥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구분이 없었어요. 구별이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공급이 달라졌어요. 예수님만 먹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취합니다. 아멘. 구별됨. 죄와 나는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다.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 네,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네, 그래서 평생을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의 발걸음을 살아갑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내 맘대로 하지 않아요. 내 맘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본성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잖아요. 내 맘대로 한다는 거는 그 원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육적인 본성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간다?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간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뭘 좋아한다? 세상의 영을 좋아한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뭐를 하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가만히 있으면. 네. 그런데 이제는 구별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가운데 죄와 구별되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 네. 그래서 피 흘리까지 싸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해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살아낼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한 걸음든 순종의 발걸음을 따라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국은 믿음의 유업이 제가 4대인데 4대보다 더 이렇게 많은 대가 있을까요? 140년 정도 됐다나?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국에 이 크리스찬 기독교가 들어온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뭐 8대다. 밀조선 목사님도 아마 8대인가 9대인가 뭐 그렇다라는 8대인가? 8대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3, 4대. 제가 4대니까 3, 4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의 유업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는 거예요. 과거에는 보화가 보화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항상 내가 먹고 싶을 때 밥이 있으니까 항상 뭐 차려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치를 몰라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스스로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평상시에는 몰라요.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언제 알까요? 그렇죠. 스스로 숨을 못 쉬고 계속 호흡기로 이렇게 숨을 쉬는 분들이 있고요. 스스로 걷지 못해서 휠체어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중환자실에서 응급 환자로 의사와 간호사가 계속 옆에서 수시로 간호해줘야지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데 빼앗겨 보면 그때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감사하자. 있을 때 잘하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믿음의 4대째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막 굿하거나 뭐 그리고 무당 그리고 제사 이런 거를 아예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친척들이 모이면 뭘 하냐면 음식 해 먹는 거예요. 그냥 음식 전하고 떡 만들고 그냥 그런 거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이제 서로 막 놀고 이런 거가 있었지 다른 어떤 것들은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믿음의 유업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졌어요. 박목사님은 1대고요. 저는 4대예요.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뭐냐면 같이 살아가는데 박목사님은 맨 땅에 헤딩이에요. 항상 맨 땅에 헤딩. 척박한 길을 맨손으로 이렇게 피 범벅이 돼서 그것을 갈구면서 허덕거리면서 가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저는 꽃밭길이에요. 꽃밭길. 그래서 이게 참 뭘까? 내가 힘겹다 그러면 저를 알지도 못하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저를 딱 둘러줘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돕는 천사를 붙여주세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바닥을 치면서 정말 아골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기도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냥 이거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 달려 나와서 그냥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전혀 모르는 어떤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한 달간 기도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시키셨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모님이 진짜 24K 금 귀걸이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주고 싶어가지고 항상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히 저는 처음 보는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한 달 전부터 저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면서 예언적으로 이 금 귀걸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징표라고 하면서
그 사모님 굉장히 가난하신 분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 그 금귀고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우신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제가 누리는 거예요. 왜 은혜인가? 왜 눈총인가? 그게 차이가 뭘까요? 믿음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윗대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유업으로 대가 지불하고 많이 심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저러한 것 모양으로 많이 심었어요. 예. 기도로도 심고 물질로도 심고 그리고 건물로도 심고 뭐 몸으로도 심고 시간으로도 심고 헌신으로도 심고 뭐 다양하게 내가 심을 수 있는 것을 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심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도 제 기억에는 항상 땡땡 이제 시계 소리 들리면 항상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항상 일어나시면 바로 성경 피시고 읽으시고 기도하신 모습,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항상 성경 피시고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던 모습, 그 모습이 평생 제가 봤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가치를 몰랐어요. 믿음의 유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꽃밭길이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꽃밭길이었어요. 그런데 왜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척박한 것을 왜 이렇게 힘겹게 내가 가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 아파요. 아골골짜기가 뭡니까? 막 이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유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유업이 있는 그런 배우자를 기도하셨어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척박한 이 길을 제가 중보자로 기도해서 어떻게 만들라? 그렇죠. 꽃밭길로 만들라 라고 하는 사명이다. 저는 제 기도의 응답으로 만난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박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응답받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박 목사님 기도 응답으로 결혼했지 제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내가 정말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유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예요. 이 한 맺힌 이걸 제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곳 가운데 대학원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리브가가 있을 것이다. MDB를 가라.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같이 가라. 근데 그 리브가는 3, 4대여야 된다. 그게 진짜 중요하다. 다른 거는 모르겠다 나는. 3, 4대여야 된다. 그거 아주 중요하다. 우리 경환이는 지금 5대째잖아요. 그렇죠? 제가 4대니까 너는 5대째다. 그게 축복인 줄 알아라. 감사한 줄 알아라. 가치를 몰라야지 우리 애들은. 그래가지고 믿음의 유업이다. 기본 3, 4세 이상이어야 된다. 그걸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우선은 한번 기도해보자. 나머지는 제가 얘기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냥 요거 하나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엄마 기준에 맞는 여자 데려오기 힘들어요. 엄마 그냥 알아서 데려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아니야. 엄마 그렇게 눈 높지 않아. 그냥 우선은 이거 하나야. 그렇지만 우선은 다음에 뭐가 붙을 거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어찌됐든 이거 중요하다. 엄마 지금 현재는 이거 딱 하나다. 지금 현재는 연상이든 연하든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아직은 나는 중요하지 않고 본인들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믿음의 유업 이거 정말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심잖아요.
열심히 심지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결혼하고 깨닫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깨달았던 게 예언 사역을 하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그냥 건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물질이 막 따라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은 재물이 이렇게 따라올까? 왜 건물이 이렇게 따라올까? 정말 신기하다 하고 제가 주님 이게 뭘까요? 했더니 그 위에 때가 하나님의 건축하는 데에서 그 건물을 많이 심었어요. 땅을 많이 심었어요. 주의 종을 극진하게 섬겼어요. 그리고 물질로 헌금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어요. 그냥 통장을 드린 거예요. 삶을 드린 거예요.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처음 뵀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성도님은 물질이 이렇게 잘 따라오고 건물이 따라오는데 겉모습을 봐서는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뭘까요? 그 위에 때 이걸 많이 심으신 걸로 보여지네요. 축복이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네 맞아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모시고 와서 정말 극진하게 평생을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했다. 모든 재산을 그냥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영적인 원리들을 배우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맹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언하시는 분, 예언하시는 분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더라.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주의 종에 대해서 극진하게 하나님의 대변자다. 네, 그래서 목사님은 주의 종이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극진하게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 주의 종이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어졌고 현실 가운데 그것도 잘 분별해서 해야 되는 참된 목자, 참된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미숙함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유업들 이런 것이 정말 큰 은총이다. 왜냐?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해요. 주님 제가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지만 저는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내 마음 아시죠?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나의 이런 순수한 마음을 정말 불의한 권위자들이 악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주님 나의 미련함으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어리석어서 했지만 주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하고 그리고는 제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왜냐하면 제 마음은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제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부족해서 실수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네. 그래서 저희 믿음의 유업으로 저도 통장 자체를 전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쳤고 건축, 헌금 전부를 다 갖다 바치고 모든 그러니까 물질 다 하나님께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의 삶 모든 것들을 다 시간, 모험,
정성, 나의 달란트, 나에게 있는 어떤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들, 그리고 굳은 일,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면 나는 그냥 조용히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을. 예. 그러한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 앞에 하는 거였거든요. 주님 앞에. 내 마음 아시죠? 제가 항상 주님 앞에 섬기면서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창고에 심으면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시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지고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힘겨워해요? 왜 척박합니까? 왜 맨 땅에 헤딩하고 있어요? 그 윗대가 심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어떤 분은 왜 꽃밭길이에요? 은총을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마음밭. 저 같은 경우도 좋은 믿음의 유업을 받아서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잖아요. 좋은 밭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거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 모드로 저희 집안이 순종 아니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유업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유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를 아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귀하게 믿음의 유업을 잘 전수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취하세요. 누구부터 시작하리? 그렇죠. 나로부터 시작하리. 나로부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저주의 문은 닫고 축복의 문은 여는 자로. 주님, 내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좋은 밭. 저 사람은 좋다고 해도 30배, 나는 100배.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 신고 100배, 하나 신고 100배. 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 토끼와 거북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이 뭐예요? 광야학교예요. 광야학교. 광야학교를 가려면은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그거가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광야학교 전까지는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요. 이제 광야학교에서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애굽 생활에 쩔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문화들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쫓아왔던 것들 그거 다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스펙 다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뭐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광야학교는 모세처럼 그냥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움직이시면 같이 움직이고 멈추시면 멈추는 그러한 여정, 성령님께 민감한 여정, 그것이 광야학교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본문에 보혜사,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신다.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곁에서 돕는 자, 변호자, 좋은 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우리를 돕는 자세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누구도 의롭다 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죄가 그냥 막 오는 거예요. 그 잡초를 계속 우리는 죽이고 막 살충제 뿌리고 주님 앞에 보혈을 뿌리고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렇게 가는 것 뿐이지,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자가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아멘. 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취했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꽝꽝꽝 칭해 주신 거예요. 뭐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시고, 그냥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갔을 때 우리가 원죄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죄 짓고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뭐 하세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참소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자야? 너가 그러고도 사역을 할 수가 있어? 너가 그러고도 양심이 있어? 사단은 계속 참소한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때 성령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사 입장에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졌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누가 지불해야 된다? 예수님 거니까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곁에서 도와주시고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본성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맘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소견대로는요, 자기 의의가 강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 따라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제는 이걸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이제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죄성을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못하게 하시려고. 참 마음 아프지 않아요? 네,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시려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거치장스럽고, 성령님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좀 적당히 해주세요. 적당히. 이러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 간섭하세요. 뭘 못하도록?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다른 말로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본성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기 소견대로 살지 못하도록.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워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노라.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맞던가요? 대부분이 틀리던가요? 그렇죠. 대부분이 틀려요. 아, 나 몸 아파. 근데 길동성교는 가야 돼. 짜증나 막. 그래도 가야 돼. 네.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 더 화딱지가 나. 근데 누구는 알아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창고에 벽돌 한 장 계속 쌓는 거예요. 시간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헌신으로. 하나님의 건물로, 땅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계속 심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시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심고 있어요. 정말 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밭이 뭘까?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이 있다고 다 목사님 아니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주의 종들이 계셔요. 좋은 밭이 있어요. 그 좋은 밭에 심으면 100배의 열매를 거두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에게 마음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커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성도들은 아프거나 병들거나 죄를 짓거나 늪에 빠지거나 넘어지면 도움을 청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도움을 청한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참소받거나 정죄받거나 이러지 않아요. 넘어졌군요. 다시 하지요. 격려하고 힘을 얻어요. 우리 형제님이 죄 지었다고 넘어졌다고 우리 교회에서 돌 던질 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고 있잖아요. 형제님이 죄를 안 짓는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의 종이 죄를 짓고 주의 종이 죄의 늪에 빠졌다. 그러면 돌 안 던질 자가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달라요. 그래서 주의 종은 어디 가서 함부로 뭐라고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도와주려고 해도 주의 종은 이게 견적이 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은 마음은 있어도 못 도와줘요. 여건이 안 돼서 못 도와주기도 하고 마음이 없어서 못 도와주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기도 하고 정죄하고 참선하느라고 시험 들어가지고 못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주의 종이 정말 로뎀나무가 필요해요. 로뎀나무가.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을 위한 로뎀나무 이걸 놓고 비전을 놓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목양 아카데미도 그랬고 기도학교도 그랬고 뭐 멘토링 거기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뭐 행복 학교 거기도 그랬고요. 정말 주의 종을 극진하게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저의 좋은 모델링의 교회들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좋은 것들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가 비전을 사고 좋은 밭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 반드시 받습니다. 반드시 받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수요일 날 포인트는 제가 뭐 기도학교 하고 왔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주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심는 거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 우리 같이 심자 라고 제가 이렇게 비전을 던졌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거는 전혀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별로 없고 다른 것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 포인트 잘 잡으세요. 포인트. 네, 잘 잡으세요. 심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는요, 계속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우리는 심고 계속 심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주의 종을 극진하게 섬기는 그 교회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주의 종들이 받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수많은 주의 종들이 얼마나 축복을 할까요?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할까요? 여러분 축복받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내가 심어가지고 그거 열매 거두려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러한 주의 종을 섬기는 이 포크레인 버튼 하나 하면 훅 파지는 거예요. 손으로 파는 거 여러분 자꾸 손으로 파려고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포크레인을 파면 이게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비전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를 다 거신 분들, 그 주의 종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심잖아요. 반드시 전리품이 있습니다. 중보자들은 내가 40일 금식하지 않아도 40일 금식한 자들이 얻는 그 전리품을 똑같이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를 중보해 줄 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려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시는 주의 종들을 극진하게 섬기고 중보하고 마음으로 섬기면 그분들이 얻을 전리품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함께 주의 종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심고 섬기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 보장받는 거예요. 보장. 내가 여기다 투자하는데 100배, 그 이상 1000배, 10,000배, 그것이 확실히 보장된 거에 투자를 하는 거라는 거죠. 이 영적인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뻐해요. 기뻐요. 하나를 심었는데 우와.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섬기시는 그 성도님들의 얼굴을 봤을 때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싶더라고요. 몸이 힘들겠지요. 그러니까 거기 다 보니까요, 다 자비량이었어요. 자비량으로 다 섬기시더라고요. 교회가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 억 단위도요, 다 성도들의 자비량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돈을 들여, 자기의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얼굴은요, 해맑게 빛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그분들의 모습과 그분들의 섬기는 이 마음의 태도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저분은 영적인 원리를 아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걸 믿고 열심히 심고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고 계셨어요. 얼굴을 찡그리거나 고통받고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런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축복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밖에 없겠구나. 전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원리를 아세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심고 섬기는 것이 어디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 앞에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유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뼈저리게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대가 지불하고 얻은 보아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심어요. 그리고 그 목회자 모임에 제가 열심히 가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심고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제일 막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초부터 배운다. 이제 처음 시작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릇을 완전히 비우고 배워요.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거드럭거리고 이러지 않아요, 저는. 이제 신입생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제 눈에는 다 신기하게 보이고 배울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얼마나 귀한지, 어떠한 자세로 섬기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훅 하고 지나가지만 아가들 보세요.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찍어요. 다 신기하거든요.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아시고 그렇게 정말
믿음의 유업으로, 예,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성령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데요. 성령님께서 멈추셔요? 그럼 멈춰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갑자기 뒤로 돌아! 하시면 뒤로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내가 짊어졌던 스펙들, 지금까지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배우는데 광야학교에 입문했다라고 한다면 제 그릇을 완전히 비워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신입생으로 처음 배운다, 입문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배우는 거죠.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셔요. 성령님은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 안아 주시는 것 같아요. 도와주셔요. 나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단을 막아서 주셔요. 여러분, 사단의 참소 들어보셨죠? 고통스럽죠?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힘겹지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눌려가지고 나는 뭘 못하고 있어요? 회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참소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어요? 회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고 있어요? 변명하느라 바빠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합리하니라고. 나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야. 저 나쁜 놈보단 내가 조금 더 선해. 자기 합리하고 남 탓하니라고, 변명하니라고, 회개를 안 하니라고 내가 참소 가운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하지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해요? 너 거짓말했잖아. 너 거짓말하면서 네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 너 사랑하면서 세상 가운데 맘대로 죄짓고 일주일 내내 죄짓다가 주일날 딱 와가지고 주님 거룩한 척, 너 그거 가증하지 않니? 사단이 이렇게 참소해요. 그러면 양심에 찔리니까 정죄와 참소 가운데 힘겨운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니라 바빠요? 아니 그래도 나 그렇게까지 죄 짓진 않았어. 조금 죄했고 10번 짓지 않았고 나 3번밖에 안 졌고 옛날보다는 좀 덜 졌어. 하지만 사단의 참소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춥니다. 그럼 나는 계속 어떻게 해요? 사단이 주는 참소와 정죄, 수치 가운데 눌려 있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래 나 일주일 동안 죄 졌다. 그래 맞다. 내가 과거에는 10번 지었는데 내가 몸부림쳤는데 이번에도 3번이나 넘어졌다. 그래 나 죄 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성령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바 하셨다. 그래서 난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엎드려야죠. 그러면 더 이상 사단이 참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내가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데,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그때서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아, 얘 지금 회개하고 있다. 더 이상 너는 참소할 수 없어. 예수님 떠나가. 쫓아버려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참소하지 마. 회개를 하면요 참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참소 가운데 눌려 있어요? 회개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들, 내가 주님 앞에 계속 가다 보면 성령님께 민감한 그런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지요? 여러분 아멘 크게. 아멘. 내 안에 성령 계시지요? 네, 아멘.
안 계시나요? 의심이 되세요? 그럼 지금 초청하세요. 예수님, 내가 확신이 안 드네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세요. 지금 고백하세요. 그리고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첫 번째로 양심으로 반응해 주세요. 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안전장치를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양심. 그래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양심에 더 민감해져요. 양심에 더 민감해져서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워요. 편하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다. 그 양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면서 주님 앞에 양심껏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 활성화되십니다. 주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불순종하지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될까요? 소멸해 가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성령님께서 계속 간섭하셔가지고 나 귀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성령님이 안 느껴지네? 편할까요? 간섭을 안 하셔서 행복할까요? 아니요. 두려워져요. 성령님께서 소멸하신 거예요. 탄식하고 근심하시면서 소멸해 가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그렇게 되어지고요.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더 활성화되셔서 더 민감해집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계속 감동을 많이 주셔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죠. 영적인 감각도 나는 처음에는 모르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고 저런 감동을 주시고 꿈에서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그냥 갑자기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고 갑자기 이러한 마음이 들고 이런 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계속 늘고 있는 건데, 자, 영적인 세계는 세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인간적인 거,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 이 영적인 감각은 이 세 개 다예요. 세 개 다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 가운데 영적인 감동을 주셨다고 해서 다 성령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는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위험해요. 왜냐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네. 하지만 내가 영적인 감각이 계속 민감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육의 소욕이 죽어가면 영의 소욕이 계속 민감해져 가거든요. 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계속 순종하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계속 더 민감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어느 루트로부터 왔는지는 생각해라 마라. 하지 마라. 말씀드렸죠. 하지 마라. 네. 새싹이 어느 정도 자라야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새싹이 자랐는데 그걸 막 가지치기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무 말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몇 분들은 지금 현재 그 영적인 것들의 분리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만 이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을 분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는 가지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가지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제를 깔으세요. 내가 지금 현재 영적인 감각 가운데 지금 계속 민감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다. 첫째. 네. 영적인 감각들이 계속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둥병에서 지금 탈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첫째 생각하시고, 두 번째 전제가 이 세 가지 루트 중에서 지금 내가 받고 있다. 근데 나는 어느 루트로부터 왔는지 모른다. 이걸 전제로 까세요.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 조심스럽게 그냥 감동을 주셨어요. 이런 표현은 괜찮아요.
그냥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 주신 거 맞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서 내가 첫째,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둘째, 뭐예요? 예, 덕이 되는가. 예, 덕이 되는가. 세 번째,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메시지가 있는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까먹었죠, 다? 저도 까먹었어요, 지금. 예,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덕이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예, 얻는가. 나에게도 덕이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고 상대방에도 덕이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이게 있어요. 내 안에 불편함을 주셔도 성령님께서 불편함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편에 있으면 내 안에 평강을 주시는 게 성령님이시고, 내가 주님 편에 없으면 내 안에 평강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예. 이건 또 다른 거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분별법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민감하게, 예,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리니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나름대로 순종했지만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네. 그러면서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과거에 이러한 저러한 시행착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두렵고 떨림으로 말을 더 조심하는 것 같아요. 함부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몇 번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쓰던가요? 이런 말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거의 안 쓰죠. 거의 안 씁니다, 저는. 예, 거의 이러한 표현은 안 써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그냥 보여주신 그림. 그리고 감동을 주셨으면 그냥 감동. 글자를 보여주셨으면 그냥 글자. 그냥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왜요? 제가 그걸로 인해서 너무 아파왔거든요. 인생이 정말 힘겨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대가 지불이 굉장히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책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져요? 두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의 그 분량만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또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계시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제 생각이에요. 생각. 계시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생각이니까 지금부터 얘기한 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아셨죠? 이걸 몇 번이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구분해서 들으시라고. 네. 그리고 또 어떤 감동을 주신 게 있으면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런 감동을 주시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지금 가고 있다. 아멘. 우리 아멘 좀 열심히 합시다. 아멘. 예, 아멘, 아멘. 아멘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아멘. 믿음으로 내가 취합니다. 아멘.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다.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교회 갔더니 그냥 제일 크게 아멘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부교육자들. 아멘, 아멘. 그냥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냥 아멘,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주님 아멘,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끌어당깁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멘 교회 합시다. 아멘. 네. 영적인 파장이 달라져요. 영적인 파장이 달라져요. 네. 여러분, 우리 준희 형제님이 말씀의 선포 굉장히 강조하죠. 예.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세요. 아멘. 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지요. 이게 진동을 해요. 진동. 하늘이 진동을 하고 땅이 진동을 하고 영적인 파장이 있어요. 예, 깨지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내가 지금 믿음을 끌어당깁니다. 지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거죠. 아멘. 누구를 위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 죽은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태도가 달라요. 사모함이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달라요. 아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자, 변호자, 조언자, 성령님은 성도들 곁에서 항상 도우시며 변호하시는 조언자세요. 항상 조언자, 도와주셔요. 제가 24시간 365일 무시로 방언 기도를 하라고 그러지요. 그러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영적 흐름을 계속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영적 흐름 가운데 계속 이걸 돌리는 거예요. 영적 흐름 가운데 이거를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프로펠러, 에어컨 프로펠러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는 것처럼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방에서 딱 당기면 뿅 하고 날아가는 어떤 예언적 흐름 가운데 이걸 계속 돌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언 기도예요. 무시로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서 영적인 흐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고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민감함으로 방언을 하면서 계속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어떤 표현을 할까요? 여기 안에 있는 마중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펌프질하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마중물 이렇게 하면 펌프질 막 펌프 폭폭 나오는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마중물을 부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계속 이렇게. 그러면서 24시간 365일 3년 동안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24시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계속 방언으로 소리를 내도 괜찮고요. 소리를 안 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저는 무시로 방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도 방언하고 있어요. 제 입술을 보면요. 이게 살짝 움직일 듯 말 듯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방언하는 거예요. 오늘도 갑자기 사람들이 저를요. 그냥 물어보면 바로 대답이 나오는 그런 무슨 자판기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나를 보더니 갑자기 뭐라고 막 질문하면서 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워요.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당황스러우니까 그때 바로 방언을 시작합니다. 예, 바로 방언하면서 이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럼 성령님 이게 무슨 뭐죠? 이거 어떻게 하길 원하시지요? 지금 저분이 지금 저한테 인간적인 말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시적인 말씀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이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지금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그냥 가버릴까요? 쌩까버릴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뭔가를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 방언하면서 계속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방언하면서 계속. 이분은 뭐 그거 상관 안 해. 막 질문해 막 그냥. 그럼 나는 방언하는 거죠. 그럼 이게 막 성령님께 막 하면서 성령님께서 지금 저분이 지금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나한테 뭔가를 구하고자 한다. 너 그렇게 강팍하게 하면 안 된다. 상처 주면 안 된다. 네, 궁주를 베풀어라. 그래서 조곤조곤 얘기해라. 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얘기하는데 스탑을 시켰어요. 자매님, 저한테 뭔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원하시면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그냥 막 설명을 해요. 혼자 막 가요, 그냥 혼자. 나는 이렇게 서 있는데 혼자 막 가. 그리고는 왜 안 따라오냐고. 그냥 가고 있는 줄로 착각해. 나는 지금 현재 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하는 게,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시적인 말씀을 원하시면 이제 두 가지씩으로 얘기해 달라고. 핵심 포인트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거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면,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동안에 저는 방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그거를 계속 이걸 돌리면서 계속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저는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막 혼자 가버리면, 그러면 저는 이게 안 보여요. 저는 C이기 때문에 보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막 가버리면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스탑을 시키고, 방금 이 방법대로 저한테 뭔가를 원하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항상 제가 설명하죠. 네, 그렇게 저한테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저는 계속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하면서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예. 그 흐름 가운데 그 사람이 또 보이기도 하고, 예,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에 대해서 보이기도 해요. 근데 예, 이렇게 하면서 그 보여주시는 대로 저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인간 지연이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 지연이의 말을 들으려면 저는 멍 때리고 그냥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시적인 말씀을 원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요런 대로 해주시면 제가 계속 방언하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이렇게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저는 이 무시로 방언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이게 자동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 이게 굉장히 오래된 습관이죠. 네, 오래된 3년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3년을 하면 습관이 돼요. 습관. 기본적으로 습관을 만들려면 3년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무시로 365일 24시간 방언하는 습관. 3년을 딱 하죠. 3년을 딱 넘어가죠. 그럼 이게 이제 자동으로 나와요. 내가 노력하고 막 억지로 막 마중물을 넣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딱 오면 그냥 바로 나와요. 그냥 이게 뭐가 딱 치면 반사 반응으로 뭐가 이렇게 딱 나오는 것처럼, 뭐가 딱 자극이 오면 저는 방언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예.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대로, 이게 자동 시스템이에요. 성령이 민감하게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한 그 훈련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예. 24시간 365일 3년 동안 하시라고 하는 게, 3년 하고 끝하라는 게 아니라 평생의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이거를 하세요. 이거를 계속 하시면 성령님께 민감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성령님께 민감한 훈련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매일 3시간 이상 통성으로 부르짖고 방언 기도를 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 그 장소, 예, 거기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내 영이 강해져요. 예, 그리고 영이 강해지면 이 돌파력, 이 파워풀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자유하세요. 상황에 따라 자유하세요. 욕심은 원의로 돼. 그죠? 욕심은 원의로 돼. 상황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는 그냥 무시로 방언하는 거. 자유하세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가를 키우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아기 키울 때가 시간이 제일 많아요. 자, 아기 엄마들 아기 키울 때가 시간 제일 많아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 사모님한테, 부목사님 사모님한테, 사모님, 제가 그때 한 20몇 살이었을 거예요. 사모님, 나는 아기 키우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리려고 해도 본당에도 못 들어가고, 나는 은혜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워요. 난 시간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아기 키울 때가 제일 시간이 많아요. 사역하러 돌아다니면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훅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레마의 말씀을 팍 꽂혔어요. 지나가면서 그냥 훅 그렇게 말씀 던지고 그냥 가신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난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지금이 제일 시간이 많을 때라고? 이게 황금기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시간을 놓치면 난 그럼 진짜 시간이 없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방금 얘기한 거. 애기랑 놀면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한이 깐난쟁이 애기 갖고 이제 그 말 태워주고 꼬르륵 이렇게 놀려주면서 샤바바바바 까꿍 바바바바바바 이것도 하고 뭐 부릉부릉부릉 아기 자동차 뭐 이거 하면서 나 배 태워주면서 부릉부릉부릉 샤바바바바바 붕붕붕 바라바라바라 빵빵 이러면서 그러면서 애기하고 놀면서 제가 방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는 또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제가 막 읽고 있으면 그러면 아가가 주한이가 제 온몸을 놀이터로 막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씹어먹기도 하고 몸을 기어다니기도 하고 이게 산처럼 넘어다니기도 하고 뭐 엄마 다리를 갖다가 이게 빵빵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다양하게 내 몸을 갖고 놀아요. 그러면 저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막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이제 설거지 할 때는 막 방귀도 하면서 또 이제 성경 통독 그걸 틀어놓고 계속 말씀을 계속 듣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경건서적 계속 읽고 그러면서 정말로 제가 주한이와 경한이를 키울 때 그때 아가를 키우는 그 시간 가운데 고도로 집중해서 말씀과 기도와 그 경건 신앙 책 그거에 집중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는 어린이부실에 있다 보니까 본당에도 못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시간이 많다. 그때 정말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주님 앞에. 아가를 키우는 그 시간이 가장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간을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뻥! 아니에요. 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로 하는 거예요. 무시로. 다양하게. 어떤 틀에 박혀서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시간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 좋아요. 그리고 또 산기도 가는 거 권능을 받으려면 산기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불 받으려면 산기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김포에 살 때 매일같이 산기도 다니면서 하루에 3시간 기도했나 4시간 기도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매일같이 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1차 합격했대요. 예, 1차 합격했대요. 2차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제 방구사님한테 그 얘기해요. 2차 이제는 저를요 방구사님 산 꼭대기에다가 놓고 방구사님 집에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밤중에. 그리고 나보고 밤 꼴딱 새고 아침에 내려오래요. 그게 2차 숙제였어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죠. 어떻게 해 그거를. 방구사님 같이 하면 하겠어. 네, 방구사님 밤새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겠어요. 별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2차로 1차는 합격했으니까 2차 숙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 뒤로 못하고 지금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그냥 주님 산에서는 못하지만 교회에서 철회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서 철회를 그 몇 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성령의 불을 받고 권능을 받으려면 산기도를 가는데 산기도 가는데요. 그러한 분들은 어디서 승리하시는 줄 아세요? 무덤. 예, 무덤가에 가면 안 보고 싶어도 보인대요. 느끼고 싶지 않아도 들리고 느껴진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담력을 키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를 한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능력의 종, 불의 종들은 대부분 무덤에서 산기도에서 무덤에서 그 승리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예, 거기 이렇게 승리하신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저는 뭐 능력의 종, 권능의 종은 뭐 그거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저는 거기까지는 그건 좀 어렵고, 근데 어찌됐든 네,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 되시는 분은 하셔요. 귀신한테 잡히지 마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예, 승리하시고 거룩의 깃발, 승리의 깃발 꽂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예.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코로나가 딱 걸려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40도가 확 올라와 버렸어요. 예. 그런데 정교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한 말씀 해주셨어요. 기도하면 병을 이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첫날만 40도고 그 다음날부터는 정상 온도. 예. 그리고 그냥 막 기도했어요. 근데 몸이 깔아지고 힘이 없으니까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예, 음식을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전 바깥으로 나갈 기력이 없어요. 밥을 해 먹을 기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힘이 조금 나면 와서 시간 돼서 막 기도하다가 기도 딱 끝나고 나면 힘이 확 빠져버려요. 방전돼 버려요. 그럼 또 가서 눕고 또 힘이 나면 또 막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까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을 거 막 이렇게 챙겨주셨잖아요. 그거 먹고, 예, 그러고 막 그렇게 이제 버텼었어요. 예. 근데 어떤 분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저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면 병을 이긴다. 아멘. 제 믿음은 그 믿음이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멘. 그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상기도 믿음은 아직은 없어서, 예, 그건 나중에 조금 더 나중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숙제할 때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5시간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시는데 그건 뭐냐? 마음 지키는 기도예요. 준비 기도예요. 마음 지키는, 마음의 평강 지키는, 이건 준비 기도예요. 준비 기도 하는데 5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그거 기도일 뿐인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냥 준비 기도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귀신 집됩니다. 귀신 갖고 놀아요. 악한 영 갖고 놀아요. 그냥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느껴요. 왜 못 느낄까요?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서 쑥대밭이 된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사단 밥 된 거예요. 그래서 못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본이 몇 시간 기도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 깃발 꽂고 거기가 이제 시작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작점이 달라요.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뭐 1시간 기도했는데도 냅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 기도했는데도 기도줄 아직 잡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기도의 양이 있고 분량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해야 이걸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광야학교 시간 가운데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죄성을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학교에서는 성령에게 민감한 훈련, 그리고 내 자아가 죽는 훈련, 자기를 부인하고는 자아를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웬만해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식은 하지 마세요. 금식과 금식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굶는 게 금식이잖아요. 굶으면서 음란물 봐요. 굶으면서 죄 지어요. 굶으면서 내 맘대로 해요. 굶으면서 뭐 음란, 뭐 아니면은 뭐 쇼핑, 뭐 굶으면서 내 맘대로 어떠한 것까지 눈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렇죠? 굶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 그건 금식이에요. 금식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시간 때우기로 하는 그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는 금식이지 금식 아니에요. 금식은 금식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 가운데 필요하기도 해요. 필요해요. 이거는 필요해요. 예. 그래서 준비 과정이다. 근데 금식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되어져야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금식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쓰레기 다 비우고, 그렇죠? 그게 금식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비우는 거, 그게 금식이잖아요. 비우는 작업. 그리고 비웠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보식 시간은 뭐냐? 채우는 거예요. 깨끗하게 소재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양고기만 먹어야죠. 예수님만 먹어야죠. 공급원이신 예수님만 먹어야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채워야죠. 네, 그게 보식인 거예요. 그래서 보식 때 막 부르짖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깨어서 더 민감하게. 왜 그럴까요? 보식 때 죄 짓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동안 굶었잖아요. 죄를 못 지었잖아요. 그리고 보식 때 죄를 확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굶었다가 이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게 굉장히 파워풀해져 버려요. 네. 어린 아가들이 뭔가 독약을 먹었을 때하고 어른이 독약을 먹었을 때 이 파장이 다르지요. 딱 그거예요. 네. 그래서 보식했을 때는 하나님부터 오는 것으로 제대로 잘 보식하셔야 돼요. 민감하게 하셔야 돼요. 네. 이거를 자기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기껏해서 비워놓고 쓰레기로 더 채우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금식을 안 해요? 그건 미련한 거지. 내가 제대로 못했네. 앞으로는 제대로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래? 내가 그러면은 금식 제대로 못했네? 그럼 안 해?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 그렇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제대로 할 때까지 준비 기도하면서 될 때까지 도전, 될 때까지 도전, 제대로 할 때까지 도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리고 금식하는 게 좀 어렵다 한 사람은 준비 기도, 끼니 금식하면서 금식을 위한 준비 기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끼 금식, 한 끼 금식, 하루 온전한 금식,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 기도를 계속 하다가 감동 주시면 본 금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 육이 강한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해야 돼요. 반대로 금식이 쉬울까요? 그래, 어려워요. 육이 강할수록 금식이 힘들어요. 육이 약할수록 금식이 좀 더 편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기 관리를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걸 좀 말씀드리고 요거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첫째로 나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얘보다 좀 나아. 그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네.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못해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광야학교는 모세가 굉장히 혈기등등하고 정말 스펙이 빵빵한 사람이었죠. 광야학교에 딱 와서 모세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말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노인네다. 이미 나의 인생은 끝났다. 광야학교는요, 무능력함, 인간의 무능력함, 인간의 바닥의 한계를 찍는 게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허락을 안 하세요. 그것에 바닥을 칠 때까지 전적으로 나는 무능력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그게 광야학교라는 거예요. 광야학교. 원래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요 한 가지만 먼저 놓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책망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책망하다 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에서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이 피의자를 설복시켜 가지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자복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네, 제가 여기 발췌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원죄를 갖고 있는 죄덩어리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를 주님 앞에 정말 10년 깊숙한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무능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회개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 성령님, 파라클레토스의 성령님, 곁에서 돕는 자로, 나를 변화하시는 자를 조언하시는 자로 주님 내 안에 오시는 그 성령님, 오늘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바닥치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나의 죄를, 나의 죄성을,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라고 제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